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죽음을 뚫고 살아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화민국이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나라와 수교를 맺은 것이 1992년 8월 24일이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북한은 굉장히 위기감에 몰려 있었대요. 이러다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고립되지 않을까. 그래서 꾀를 낸 것이 그 카톨릭에 있는 교황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자. 그러면 그것을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고립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이라는 그 주석이 각 대사관에 밀령을 내렸대요. 어떻게 하든지 카톨릭의 교황을 우리 북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리고 국내에서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억압하는 그런 나라 아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을 색출하기로 했대요. 그 당시만 해도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북한에서 선뜻 내가 천주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한 70대의 할머니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을 대대로 믿었던 그러한 자손입니다 하고 등장했대요. 그 사람을 로마의 교황청에 특사로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그 70대 노인이 말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이후로 한 번도 내게서 그분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했더니 골수분자다. 이 할머니가 골수분자다. 그래서 그를 특사로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분의 얘기가 참 제 마음이 맞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난 그거를 바른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 철통적인 그런 구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을 쳤고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보증하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성령의 인치심, 이거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믿음을 내가 갖고 그 믿음을 내 안에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하거든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 시대는 특히나 지금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벨, 가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는 뭘 가지고 구원을,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갖고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겠냐고요. 의롭다함을 받았겠냐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아벨이라는 인물도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복음이냐, 이거 어떤 복음? 이 아벨과 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복음이 들려졌어요. 어떤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유혹하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저들이 그걸 먹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 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혀 추방했다 그러거든요. 에덴의 동산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담이 그의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그에게는 굿뉴스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으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짐승을 대신 삼아서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그 가죽 옷을 입음으로 죽음에 넘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사함 받고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담에게서는 이게 복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너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담이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멸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을 경험으로 겪었던 말과 더불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발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줬다. 이게 굿뉴스였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담의 입,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굿뉴스, 하나님의 그 굿뉴스를 어떻게 반응하냐.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데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게 좀 밋밋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밋밋하잖아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거 단순하고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밋밋하고 이 밋밋하니까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자기가 심서 농사를 지었더니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수확 거둔 그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를 원했던 거죠. 야, 보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거둔 거예요. 자, 보시옵소서. 자기 노고를 자랑하고 자기의 수고와 땀방울을 자랑하는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고요. 헛된 믿음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여기서 내가 나 자신은 내 몸을 이렇게 치다라는 단어는 원래 그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가죽끈을 만들어서 권투시 아플 때 왜 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아요. 똑똑하죠. 그 당시 언어를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거를 유창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라틴어까지 자유자재로 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안 문화생이었고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는 특출나고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위 0.1%에 해당하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근데 불쑥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타내고자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를 자기가 복종시키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음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복음의 실체가 오늘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아버지 아담이 들려줬던 복음에 반응을 했을까? 성경은 그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성을 먼저 생각했다는 관계성. 나는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나는 내 이 모습 이대로 나갈 수 없으니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갔더니 그 예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 됐음을 고백하지 않고 내 자랑, 내 거 이거 가지고는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제사, 그 예물이 증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이유는 뭔가? 아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와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를 설명한 빌리 켈러라는 분이 지은 책에서는 양과 목자는 아주 각별한 관계래요. 이 양은 자기 보호 기능이 없어요. 뿌리는 것도 아니고, 뭐 뿌리 있다 할지라도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무슨 뭐 보호할 수 그런 게 없대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버둥거리다가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도 모르는 양. 우둔하기 그지없는 양. 시력도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앞서 나가는 양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녀야 되는 양. 이 양은 철저하게 무능한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양은 존재할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 풀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이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돌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양의 첫 새끼, 소중한 자기 생명과 같은 양이에요. 그 양을 정이 들었어요. 양이 그냥 무슨 재산 가치로 그런 양이 아니라 목자에게서 양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 같이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그 양을 잡아서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을 들여서 그거를 기름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 그거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정에서 내쫓을 때 그때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글자대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한 자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 됐을 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하게 나타난 글자 그대로의 복음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메마르게끔 되거든요. 제가 4살 때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없는 고모댁에 저를 보냈어요. 저는 그게 혼내 섭섭하더라고요. 왜 엄마가 나를 고모 집에 보냈을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내 안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오랜 기간 목회를 하면서도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와닿지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에 대한 설교였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잘 얘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50살 때 영성훈련을 갔어요. 그때 영성훈련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같이 팀원끼리 기도하다가 그때 어머니의 품을 떠나 그 고모에게 가는 그때 나를 떠나보내는 그 시점 쪽에 우리 어머니가 뒤를 돌아서서 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성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이것이 보통 아픈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보내다니. 그리고 그렇게 우셔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키가 좀 자그마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를 보내면서 그렇게 못내 아파하면서 그 우셨던 그 어머니, 그 눈물 속에 배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해석되어지고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그 복음이 율법화 되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고 석회화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담과 하와를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복음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이게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받아야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될 수 있어요. 생생한 믿음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깊게 생각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신음하다, 슬퍼하다 그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보고 깊게 받아들이면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는 것이 그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 이게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사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당신을 내어줬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내 안에 오거든요.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또 수동적이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이 수동적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게 뭐 있어요? 햇빛 내려 쬐이면 햇빛 받아들이고 공기 받아들이고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만사가 더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이 옷 하나만큼 훌륭하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잘것없는 들판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것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 한 송이보다 훌륭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총명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해서 치장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그렇게 했던 그것보다 저 들판에 보잘것없는 꽃의 그 훌륭함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는 그 꽃이라도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서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경에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뭐 이런 감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왜?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지켜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뭘 말해요? 자,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임을 당해? 형에게 죽임을 받죠. 형이 안색이 변해서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저놈의 제사는 받았네. 그러니까 그 미움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꽃 피워 보지도 못하고
형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거 진짜 저주 중에 저주고 허무 중에 허무고, 이게 슬프디 슬픈 현상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죽음을 뚫고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더니, 그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픈 현상도, 억울한 것도 다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죽음을 뚫는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보배롭게 하거든요. 어떤 무엇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나를 누를 수가 없고, 어떤 무엇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허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의 죽은 지 사흘이 되어진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하니 그가 수저기의 도인체로 살아나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수족의 동행체로 순종하고 나오잖아요. 내 믿음도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왜? 이 믿음은 죽음을 뚫고 나간 거니까. 어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죽음을 뚫고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뚫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 하는 사단의 위협에서도 이 믿음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와닿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뚫고 살아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